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 한글 성경에서 총 12구절로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에서는 전체가 202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가장 성경에서 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구절 속에서 강조하고 싶은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무엇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 붉은색 밑줄 친 부분 다 함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길 원합니다. 복을 나누기도 원하지요. 여기 한 인물이 있는데요. 빈민가에서 태어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갔던 한 신실한 재림 청년이 하나님 안에서 해군 제독을 거쳐 미국 상원 원목이 된 베니 블랙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이 책이 번역되기 전에 제목이 있어요. 근데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제목이 바뀌었는데 그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막집에서 국회의사당으로. 이게 원문의 제목이었어요. 천막집에서 국회의사당으로. 이분이 쓰는 내용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길을 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천막집에서도 인도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국회의사당 안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럼 그 천막 안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믿었는가를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볼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라는 말로 인해 나는 10살이 되던 해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은 내게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고 그 후로도 끊임없이 힘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이정표를 쫓았다. 그리고 그분을 찾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깨달았다. 비현실적이고 난해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나 하나님과 친밀함은 분주히 돌아가는 나의 삶의 확신과 평화를 선사하였다. 이어지는 글 한번 잘 봐주세요. 나에 대한 비판도 견딜 수 있었고 심지어 원수들도 잘 대처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린 이후부터 고난이 자기에게 말을 계속 걸어왔대요.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가 결심했던 것은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면 지금 나의 삶에 있는 이 고난과 결정하는 이 중요한 길목에도 내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여러분 이런 결심을 하며 걸어갔던 성경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기초 성경 연구도 이제 후반부 막바지로 걸어가는데 요 창세기에 관련된 요 전체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정리하기 앞서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총 14장이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38장의 유다 이야기가 간혹 등장하고 야곱의 스토리가 등장하지만 전체적인 14장의 모든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요. 여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인물, 사람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여기 인물에 공통점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들을 소개할 때는 항상 이 세 명을 열거하며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어서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잘 들어보신 적이 없는 것 같죠? 그러면 자 보시면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볼게요. 아브라함에게 원래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었단 말이에요.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럼 여기에 선택된 백성의 공통점이 뭡니까? 지금 여기 아브라함 불러냈어요. 이삭 선택하셨어요. 야곱 선택하셨어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생각해 주세요. 뭡니까? 메시아의 조상이에요. 그 뿌리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계속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메시아의 족보로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퀴즈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원래 누가 기록돼야 돼요? 유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다가 아니라 요셉이 나오는 걸까요? 그것도 유다 이야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38장에 잠깐 나왔다가 삽입된 것처럼 나왔다가 바로 요셉으로 넘어가요. 왜 요셉 이야기가 14장에 걸쳐서 끊임없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어쩌면 지금 이 다음 세대 이 어린아이들에게까지 가장 익숙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요셉이 왜 창세기의 가장 많은 챕터를 차지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영감이 그런 말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굽이굽이, 물론 요셉 말고도 다니엘처럼 또 다윗처럼 다른 인생의 여정도 있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의 반취해 보며 많은 신학자들이 요셉의 별명을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비췄어요. 오늘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시다 보면 왜 요셉이 예수님의 그림자인지, 성경에 예수님의 표상과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모세라든지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있지만 요셉에게는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한 목사님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요셉과 예수님 사이에는 101가지 비슷한 점이 있다. 아마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인생의 여정과 요셉의 인생의 여정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비교해보니까 101가지나 닮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 예수님을 뵐 수 있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요셉의 이야기는요, 신약에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인용된 구절이 없어요. 다윗이라든지 여러 인물들은 막 비교되고 예수님이 요나 이야기도 비유로 소개하시고 막 이렇게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편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볼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시편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왔었나? 근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요셉의 인생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37장부터 50장의 내용의 총정리는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에 이 요셉의 이야기를 압축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 구구절절 설명할 수 없지만 요셉의 인생을 총 4장면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 4장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꿈을 꾸는 요셉과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과 그 다음 감옥에 갇혔던 요셉과 총리가 된 요셉이 아니라 용서하는 요셉으로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총리가 돼서 그가 했던 일들을 성경은 많이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형들과 만나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소개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후반부에 가장 강력하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하나씩 잠깐 살펴보면서 제가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새롭게 느꼈던 한 장면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살필 거고요. 보디발의 아내의 계략으로 투옥을 감옥에 갔던 요셉과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는 요셉, 그리고 국무총리가 됐던 요셉, 여기 5번과 6번 한번 봐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챕터 중에 창세기 41장과 창세기 47장에 걸쳐서 두 번의 총리가 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면서 식량 위기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요셉의 이야기와 요셉이 행정 경험을 어떻게 익혔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내용이 나와요. 저도 여태까지 어린 시절에 제 인생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제가 잘 때 반드시 하셨던 한 가지가 뭐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셨고, 두 번째는 성경 이야기 테이프가 늘어날 때까지 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요셉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요나 이야기 등등 한 10가지 이야기를 토시 하나도 빼먹지 않고 그 목소리를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 요셉의 이야기가 요셉이 팔려가면서 소리 질렀던 장면, 요셉이 아파서 구덩이에 빠질 때 으악 하는 소리, 그 장면들이 연상에 있는데 한 번도 그 이야기 속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할 때 총리가 됐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데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 형제들을 만나기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주석과 여러 책들을 살펴보니까 엄청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장면을 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 총리가 됐다고 해서 그 자리에 적합한 자가 된 건 아니에요. 물론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합당한 능력을 갖추는 것 또한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외국어를 배우고 종노릇을 하며 총무의 역임을 했지만 전체를 다 관장할 만한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성경과 영감의 글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옷 입혀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감의 글과 주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지혜와 분별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인정했지만 애굽의 땅과 특히 농업에 대해 배울 게 여전히 많다는 현실도 인정했다. 총리인 요셉의 일은 나라 살림의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했다. 직책상 그는 입법, 통신, 협상, 운송, 안전하게 효율적인 식량을 저장하는 방법, 건축, 경제 전략 및 예측, 기록 보관, 급여 지급, 통화 및 물물 교환을 통한 거래의 성립, 인적 자원,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했다. 여러분, 바로가 단순히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7년 흉년, 7년 풍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총리를 맡겼다.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됐다. 다 잘 됐다가 아니라 이때에도 요셉은 최선을 다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연구와 함께 어느 날 이 바로가 함께 대면하여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경제의 문제, 기록의 문제, 전략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바로가 깜짝 놀랐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로 짧은 시간 안에 그가 모든 것을 익히고 풍요로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가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노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노력에 하나님의 지혜가 옷 입혀지자 다른 사람이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임을 느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41장 3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임을 바로를 통해 깨닫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이 네 가지의 스토리. 창세기 37장 2절의 이야기로 요셉의 인생 첫 장면을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이어지는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형제가 같이 지내면서 형이나 동생의 죄를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당사자가 아닌 동생이나 형이 볼 때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잘못 읽으면 요셉은 고자질쟁이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과연 고자질쟁이였을까요?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악한 행동을 목격했을 때에 그는 매우 괴로워하면서 용기를 내어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충고하였으나 더욱 그들의 증오와 원한을 살 뿐이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그의 아버지의 권위로 그들을 괘씸시키고자 하여 그 문제를 아버지에게 알렸다. 고자질을 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과의 달리 의로움을 사랑했던 요셉이 그 올바른 품성을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동생의 말을 형들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니까 그 형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알려주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아버지의 권능을 통해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올바른 생각으로 전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 아버지도 요셉이 그런 사람인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고 돼 있어요. 올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 올바른 행동들을 보여줬던 요셉이 자꾸 형들 눈밖에 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영감액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듣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대한 자기의 염려를 말해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함으로 그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간청했다. 그들의 악행이 알려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 야곱의 아들들은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진정한 감정을 감추었을 뿐이었다. 실제로는 이 같은 폭로로 인해 그들의 감정은 더욱 날카롭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점점 증폭되는 한 사건이 시작됩니다. 바로 옷 때문이었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제가 예전에 청년반을 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 연구를 하면 청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채색 옷만 없었어도 요셉이 그렇게 될 일은 없었을 거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욕을 먹고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이유는 다 누구 때문이다라고 말할게요.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이다. 여러분,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꾸짖는 장면이 나와야 돼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 당시 야곱과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를 했던 사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옷 그 사람에게 주지 마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왜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고, 왜 형들이 보기에는 편애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올바른 행동처럼 보여졌을까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채색 옷이라고 하는 이 옷이 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분명히 그 옷이 요셉에게 입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이 장면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를 판단하기에 이를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살필 수 있는 것은 채색 옷을 입혀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채색 옷,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 채색 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2번 나와요. 한 번은 요셉의 채색 옷이고, 한 번은 언제 나오냐면 암몬과 다말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등장할 때 그 옷이 나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암논과 다말은 무슨 출신이에요? 왕족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채색옷 하면 왕족이 입는 옷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구절 잠깐 보고 채색옷 의미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다가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여러분 여기 다말이 입은 채색옷이라고 하는 뜻은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긴 소매가 달린 긴 옷, 이것만을 가지고 왕족이 입었다라고 표현하긴 어려워요. 두 번째입니다. 이 채색옷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 가지 장식구가 달려있는데 보통 장식구가 아니라 예섭이가 좋아하는 금덩이나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색옷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그냥 단순히 무릎까지 오는 긴 옷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구별된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는 단어였고, 세 번째, 신분의 차이가 느껴지는 장자에게 주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채색옷을 본 형들이 화가 났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장자가 결정되는 결격 사유가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죠. 어머니 비라와 내통과 간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 모두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단 저 형은 끝났다. 그러니까 둘째, 셋째. 근데 둘째가 누구예요? 시몬. 셋째, 레위. 근데 이 둘은 뭐 했어요? 집단살인을 한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누구예요? 유다거든요. 근데 유다도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생각할 때 순차적으로 볼 때 내 차례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사이에 아버지가 결정적으로 이 자가 내 뒤를 이을 후사가 될 것이라는 결정적인 일을 하는데, 그게 과연 야곱의 생각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그 채색옷의 의미를 다시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감의 글은 이 채색옷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고귀한 사람들이 입는 그런 값진 겉옷, 곧 무릎까지 내려오는 외투를 요셉에게 준 아버지의 무분별한 선물은 그들에게 그의 편애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가 되었고, 그것은 야곱이 장자를 제쳐놓고 장자의 상속권을 라헬의 아들에게 주려고 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든지 아니면 내일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읽어보시면 창세기 37장이 총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결정적인 한 사건과 이 사물이 뭐냐면 옷이에요. 그 옷이 바로 채색옷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3절에 채색옷을 지어 주었다라고 한 다음에 형제들의 태도와 생각과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요. 두 번째,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길을 나선 요셉이 저 멀리 형들의 보는 눈에 띄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멀리서도 보여질 만큼 빛이 나고 특별했던 옷이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옷을 뭐 했다고 되어 있냐면 옷을 벗겼다라고 표현하며 두 번째 단락이 끝이 나고, 벗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채색 옷을 뭐 했냐면 짐승을 죽여 피를 묻힌 이후 그 옷을 보냈다라는 말로 창세기 37장 세 번째 파트가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옷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계속해서 옷 성경 전체에 4번이 나오는 단어가 3번이다 37장에 나오는 이 옷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주석은 이렇게 말해요. 이 옷은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통해 모든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실 임명하신 옷으로 주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옷은 사실 야곱이 지어 입힌 것이지만 이 다음에 요셉의 꿈이 나오잖아요. 그 꿈도 옷과 연결이 있을까요? 성경은 절대로 연결 없이 아무거나 그냥 구구절절 놓는 구절이 아니거든요. 옷 다음에 요셉이 바로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을 꾸는 종목마다 다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부르실 것이고, 그 애굽으로 부른 사람들을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먹이고 입히시며 그들을 보호하실 분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형제들을 만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곳에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첫 장면이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말을 걸어오셨다는 그 장면으로
이 채색옷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채색옷을 입었죠? 입은 것도 자기가 입은 게 아니에요. 누가 입혀준 거예요? 아버지가 입혀준 거예요. 그리고 벗겼어요. 누가 벗겼죠? 자기가 벗은 게 아니에요. 형들이 벗겼어요. 그리고 보낸 것도 야곱이 편지 써서 소포로 보낸 것도 아니고 형들이 보냈습니다. 이 옷은 사실 야곱의 의지나 야곱의 노력이 단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장면이거든요. 그렇게 요한복음 4장 5절은 요셉에 대한 장면이 기록되는데, 여러분 요셉에 대한 이 이야기가 수가성,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우리 지난 시간에 세겜 수가 같은 지명이다라고 함께 공부했었는데 그곳에 요셉의 땅이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요한복음 4장은 대부분 예수님께서 수가의 여인을 만나 기도하고 물동이를 버리고 왔다, 이 장면에 초점을 맞추지 거기에 요셉 땅이 있었다는 구절은 아마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장면 한번 볼까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창세기에는 야곱이 요셉에게 땅을 주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이 내용이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땅이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다는 걸 대부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유일한 땅을 요셉에게 준 이유는 야곱이 이 가문의 뒤를 이을 사람이 누구임을 증표하는 걸까요? 너다. 요셉이 연이어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 꿈을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셉의 꿈의 첫 번째는 단들이, 그러니까 벼 이삭을 하고 이렇게 단들을 묶고 나는데 갑자기 자기들이 묶은 단이 번뜩번뜩 쓰는데 그 단이 누구에게 갑자기 다 절을 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거 질문해 볼게요. 이 당시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목축업에 더 주 사업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이 벼농사를 주 사업으로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들은 양치는 자였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아버지의 명을 따라 이곳저곳 자기들이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목축업자였어요. 그렇다면 원래 꿈은 뭐로 꿔야 될까요? 양으로 꿔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 그냥 제가 생각해낸 건 아니고요. 주석하고 이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갑자기 벼가 나오게 된 걸까요? 성경은 그 내용을 요셉이 형들의 머리가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훗날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일에 요셉이 사용될 자임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죄짓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마저도 인도하심으로 너희들이 훗날 이 먹을 양식을 따라갈 그곳에 누가 있겠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걸까요? 요셉입니다. 두 번째 꿈이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는데 해달 11별이 절하는 꿈을 꾸지요. 여러분, 이 단순히 해달별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주석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같은 내용을 다른 장면으로 두 번씩 보여주신 이유는 반드시 일어날 일임과 동시에 그것에 대한 각인, 인상, 이것을 명확히 기억하라는 의미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창세기 45장에 형제들이 다 데리고 갔을 때 갑자기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라고 했을 때 형들의 머릿속에 번뜩 떠올랐던 건 뭘까요? 꿈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성경 구절 맨 밑구절 보면요, 아버지마저도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면을 영감의 글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버지는 그 장면을 깊이 상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 꿈을 왜 주셨는지,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상고하고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꾸짖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씩 주의해야 함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이 꿈 이야기가 끝난 직후 시간이 흘러 아버지가 없고, 여러분 아버지 역할은 상당히 중요했어요.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함부로 못 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 때문이라고 돼 있거든요. 어머니는 다 달라도 아버지가 한 분이었고 아버지의 권위는 대단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만해라 라고 하면 그만할 만큼의 역량이 있었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없이 드디어 형들과 요셉 두 무리가 만남이 시작됩니다. 근데 첫 장면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꿈꾸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비전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엉터리처럼 보일 수 있다는 장면이 시작되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어지는 장면 볼까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여러분, 이건 조롱 섞인 말이지만 여러분, 사람이 농담을 할 때도 거기에 뼈가 있는 농담하는 거 알고 계시죠? 빈말이란 건 거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형들도 분명히 요셉의 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형들도 조롱하고 비판하고 업신 여겼지만 마음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더 나쁜 거죠. 그렇게 시작됩니다. 야, 꼼쟁이 온다. 어떤 일이 시작됐죠? 죽이자라는 이야기가 그 자리에 공동체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왔을 때 여기에 동사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 동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요셉이 이 당시에 이제 17살이 지나서 이제 18, 요 나이가 되면 사실 키도 웬만큼 크고 형들하고 10살 차이가 난다 해도 버티고 싸우려면 뭔가 할 수 있을까요? 뭔가 몸싸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장면을 보세요.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같은 일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벗긴 다음에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장면이 아니라 옷을 벗긴과 동시에 집어 던진 거니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할 때 할 시간 없을 만큼 그대로 던져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형들에게 뭔가 눈에 다른 것이 씌워져서 지금 일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야, 꼼쟁이 온다. 아버지가 없네? 죽이자. 이 3단계가 머리에서 시작된 게 행동으로 바로 옮겨지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주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들의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에 대한 미움을 반영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판받지 않으신 거 알고 계시죠? 순간적으로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있는 대로 매질을 당하고 있는 대로 조롱을 당하며 이 일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이 일들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한 목사님이 101가지가 닮았다라는 장면과 흡사합니다. 그리고 형들의 권유를 통해 죽이지 말고 팔자. 근데 참 신기한 게 성경은 마침이란 단어들이 가끔 나와요. 요나가 가려고 했던 자리에 가지 않으려는 마음을 품었을 때 성경에 꼭 보세요. 요나서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준비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형제들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이지 말고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차라리 우리 눈에서 저를 치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는 시각을 형제들의 눈으로 봤는데 지금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요셉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구덩이에 딱 빠지는 순간부터 하나님 저를 구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뭐하고 있었을 것 같으세요? 네? 살려달라고.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정답입니다. 여기 기도했다는 구절은 없고요. 요셉이 인간적으로 형제들에게 울부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쯤 되면 피부치로 같이 살고 있는 이 형, 같이 밥 먹는 이 동생이 아무리 미워도 뭐 할 수 있어요? 한번 쳐다보고 야 이거라도 좀 먹어라 야.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장면이 없고, 놀라운 사실은 그 소리를 듣고 형제들은 밥을 먹었다고 돼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울부짖고 있는데 형제들끼리 모여 앉아 밥을 나눠 먹는다는 건 마음이 강팍하지 않은 이상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그 짧은 시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옷 벗겨졌죠? 던져졌죠? 구해달라고 소리 질렀죠? 근데 안 구해줘요? 근데 갑자기 건져줘요. 형 고마워 하는데 그 앞에 누가 서 있냐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너무나 당황스럽지 않아요? 불과 몇 시간 전에는 아버지 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었던 이 귀한 아들에서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빠졌죠? 던져졌죠? 모르겠어요. 피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죠? 나왔는데 갑자기 안녕 하는데 그게 보통 인사 아니라는 게 느껴져요? 중요한 사실은 이 짧은 시간이 요셉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요셉이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그때 다 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결정인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러한 경험조차도 그에게 축복이 될 것이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 해 걸려서도 배울 수 없었을지 모를 것은 그는 몇 시간 안에 배웠다. 여러분,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려 깊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그리고 요셉이 은 20에 팔려갑니다. 근데 그 제안을 누가 했나 봤더니 유다가 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누가 팔았죠? 유다가 팔았죠. 그렇게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유다가 팔았다. 2024년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고난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물론 이미 시작된 지 일주일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에이 목사님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생각지 않은 문제들이 각 가정에 나는 문제 없을지 몰라도 자녀에게 올 수도 있는 거고 부모님에게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올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럼 이 요셉의 이야기가 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한 집사님의 시절을 통한 간증을 잠깐 좀 소개하겠습니다. 너무나 건강했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쓰러졌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이 전조 증상이라는 게 반드시 있대요. 머리가 아프든 배가 아프든 허리가 아프든 어깨가 아프든 어디가 아프다는 것은 전조 증상이 오는 것인데 이분은 그런 게 없었대요. 그냥 하루하루 건강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픽 쓰러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그냥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다가 암 말기라는 게 발견이 됐는데 그 병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이 정도가 되려면 굉장히 아프든지 삶의 변화가 대단히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한 번도 안 할 수 있느냐. 나중에 남편한테 물었더니 아픈 걸 참았던 게 아니래요. 그냥 그렇게 온 거예요. 이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장면이죠. 하루아침에 내 4인 가족인데 3명에게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 이제 곧 죽는다. 이게 수술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온몸에 암이 퍼져서 손을 쓸 수 없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몇 시간 남았는지도 모르겠다. 와,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 말을 걸어온 거죠. 이 집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그날부터 눈에 아무것도 안 보였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던 중에 남편이 먼저 아내에게 말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가족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 울기만 했다. 남편은 본인이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마지막이 느껴지는지 유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이제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숨이 찼다. 남편 얼굴에 귀를 가까이 대고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유언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꼭 부활할 거니까 그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잘 하라는 거였다. 남편이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데 너무 기뻐 슬픔이 없어질 정도였다. 집에 돌아온 후 일주일 있다가 다시 혼수가 오고 1월 1일 눈을 감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의사가 말한 그 시간이 정말 짧았지만 일주일간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남편을 보낼 준비가 되었다. 눈 감은 남편을 보는데 편안해 보였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잘 쉬고 있다가 그때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나요. 애들 마음도 편했다. 만약에 교통사고나 심장마비로 준비 없이 배우자를 보냈다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병원 응급실에 갔을 때 그땐 식구들이 남편, 아빠를 보낼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생명을 2주 더 연장시켜 주셨다. 우리의 기도는 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새 생명을 받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죄 많은 세상에서 잠시 쉬게 하셨다가 영생의 길로 가게 해주신 것이다. 제가 가장 감동 있게 읽었던 글이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잘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린다.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왜 이 마지막 문장이 감정이 깊으냐면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 노예로 팔려갔어요. 힘들었는데 열심히 일했죠. 총무가 됐어요. 감옥에 갔지만 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요셉은 그때부터 13년 동안 외톨이였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혼자서 그 어려운 길목을 걸어가는 그 결정을 언제 했냐면 노예로 팔려가는 그때 했대요. 그 장면을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의 결심한 장면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빠졌죠, 나왔죠, 팔려갔죠. 그 하루의 시간 동안에 요셉이 어떤 결정을 하나 보겠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결심하였다. 이 말 그대로 요셉의 환난이거든요. 야곱의 환난이 아니라 이건 요셉의 환난인데요. 자기의 의도와 생각이 하나도 없이 요셉이 채색옷 만들어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요셉이 꿈꾸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요셉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다 고난이 말을 걸어올 때 하나님 나라의 신민답게 오늘 하루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로 나는 걸어가겠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이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을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내 계획과 상관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요셉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냈는가?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